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저도 아마 설교한 내용 중에 제일 많이 한 것이 아마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사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이 신앙생활이 기도를 빼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로 갈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도가 차지하는 그 어떤 비중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기도 말씀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의 큰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특별히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많이 말하기 때문에 뭐 어디에 좀 더 비중을 주냐고 한다면은 좀 더 기도에 좀 비중을 좀 더 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고보서도 5장으로 기록된 건데 마지막 장에서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기도의 모델로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듭니다. 구약의 기도의 모델로 예를 들 만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야고보는 이 엘리야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적도 많이 행하고 또 하나님의 참 특별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런 분을 기도의 모델로 딱 좀 삼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것을 모델로 삼는다고 할 때는 나하고 그 모델 될 만한 존재랑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은 참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좀 어느 정도 비슷해야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고 우리가 실천하는데 너무 이게 뛰어나거나 이래 버리면은 저 사람이 따라가는 게 맞기는 맞는데 하면서도 온도가 사실은 쉽게 안 나죠.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델로 딱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이 사람 좀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 좀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훌륭한 분인데 그분처럼 기도하면 좋죠, 당연히. 그 좋은데 내가 저 사람처럼 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엘리야 선지자를 기도의 모델로 세우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은 충분히 따라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17절 나오죠?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엘리야만 그럴까? 성경에 나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라든지 또 엘리야라든지 그 어떤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똑같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사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로 전 세계가 타락한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시대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그런데 홍수 끝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백주 대낮에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수란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마신 게 아니라 한잔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홀라당 벗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야를 잡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갔죠.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여기서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 굉장한 그 순간 강 우울증에 와서 어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한마디에도 흔들리는 그런 심약한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에서 기도의 사람 모델이라고 예술 만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거죠. 이렇게 약한 사람인데 그것은 야고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기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그 비결이 기도였더라는 거죠. 노아도 약했고 엘리야도 약했고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전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이뤄냈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그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엘리야를 모델로 삼으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작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엘리야가 한순간에 확 불을 내리게 하고 또 한순간에 그냥 가뭄 들어 비를 내리게 한 적이 있잖아요. 굉장한 그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어떤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은 것만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엘리야는 그 전부터 아주 크고 작은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에 대한 내용이 전체로 다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의 일생이 몇 가지 사례만 보면은 그가 가뭄이 왔을 때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매일 물어다 주는 어쩌면 아무런 생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자신을 먹이는 그런 어떤 하나님 인도와 공급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죠. 그런 경험을 해서 그리고 가보에 또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갈멜산 정상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큰 기도 응답도 있고 또 돌이켜보면은 그보다 좀 작은 그런 기도 응답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기도 응답들이 이렇게 좀 쌓여 있었다는 거죠. 이런 기도 응답들이 쌓여가면서 그의 믿음이 강화되어 간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그냥 엄청난 기도의 능력 있는 기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들이 계속 쌓여서 누적이 되어 간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누적되어 가면서 내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그리고 믿음이 딱 커지니까 그 큰 믿음만큼 한 번에 큰 기도의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우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이 내 안에 딱 생기는 거죠. 이런 믿음의 경험이 반복될 때, 즉 쌓여져 갈 때 우리 믿음이 조금씩이지만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무슨 아주 큰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의 작은 응답들이 쌓여져 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작은 기도 응답이라도 자꾸 받아가서 내가 그것이 내 기억 속에 쌓이고 내 믿음이 쌓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그냥 대부분은 그냥 우리가 우리 의지로 막 그냥 쭉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떤 때는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 갈 때 주차 자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죠. 하나님, 내가 어디 가는데 주차할 자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냥 어디 마트 가면은 뭐 당연히 자리 있겠지 하고 그냥 쭉 가잖아요. 가가 주차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마트를 가는데 주차 자리가 하나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갔더니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그렇게 스스로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작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주차한 사람하고 뭐 당연히 뭐 자리 가면은 뭐 자리 있겠지 하고 가서 주차 딱 한 사람하고 누가 더 이득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작은 거지만 기도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어떤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응답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또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거라도 그렇게 어떤 내 짧게 기도하는 습관 기르고 하나님 응답하셨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억들을 자꾸 쌓아가는 것이 훨씬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꼭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가 큰 기도 응답도 받아내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나. 이 티끌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모으면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태산. 그러니까 기도도 자꾸 사소한 거지만 그것도 10개, 20개, 100개가 되면 그거 커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기도 사소한 거라도 내가 기도해서 뭔가 응답해 줬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꼭 사소한 기도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은 한 쌍으로 가야 됩니다. 기도를 왜 안 할까? 뭐 이유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도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데 기도 어떻게 합니까? 응답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뭐라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아유 뭐 기도하면 응답돼. 이거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만큼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 만큼.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아주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근데 바알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불신앙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시대에 기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다 바알한테 기도했어요. 바알한테. 우리 열왕기상 18장 그때 보면 알아요. 기도는 하긴 했지. 근데 전부 바알한테 바알 우상한테 그냥 제단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또 이렇게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기근에 대해서 비를 구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는 기도하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너무 맑고 구름 한 점 없어요. 종을 시켜 나가서 하늘 저기 가서 보고 오라고 해도 먹구름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마치 비를 온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아방한테 찾아가가지고 큰 빗소리 있습니다. 아주 큰 빗소리 있습니다. 그래 얘기했어요. 지금 비 오기 전에 한 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나오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먹구름도 없고 뭐 빗방울도 안 떨어지고 하늘은 정말 땡볕이. 근데 아합한테 딱 가가지고 제가 보니까 아주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즉 엘리야는 눈앞의 현상이 아니라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응답이 안 왔어요. 그 근거는 뭐냐? 자기 확신 때문에. 자기는 응답을 무조건 믿는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응답 받는다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는 그 맹신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맹목적인 자기 근거가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 믿는 확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믿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말씀을 받은 겁니다. 말씀을 성경 읽다가 뭐 설교 듣다가 뭐 어쨌든 간에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가 올 것을 확신한 겁니다.
천둥과 번개 소리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 막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거 이번에 될 것 같다. 분명하다. 그렇게 혼자 느끼는 자기 확신 말고 그렇게 확신 갖다가 우리가 다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하고 확신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됐거든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왜 안 됐습니까? 그거는 자기 확신이지. 그렇게 믿는 확신 말고 그렇게 확신으로 기도를 하긴 해야 되지만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말씀으로 내가 딱 받은 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온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믿어야 안 되는 일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비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엘리야는 들었기 때문에 아합한테 가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생에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은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보면은 항상 먼저 성경책 읽고 성경에서 말씀으로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펼쳐놓고 30분, 1시간 이렇게 읽고 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도에는 믿음이 동반돼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야는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당 이 본문 배경이 열왕기상 18장이거든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요즘 다 의자입니다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제 새벽 기도하는 곳이 다 이렇게 장판을 깔아가지고 평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는 이럴 때 다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하는데 그럼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이것도 평소에 안 해본 사람 못합니다. 무릎 꿇으라 그러잖아요. 5분은 못해요. 무릎이 막 다리가 지가 되려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무릎 꿇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 간절함의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간절하면 무릎을 꿇겠나. 근데 무릎 꿇는데 거기다가 얼굴을 집어넣었더라고요. 무릎 사이에다. 이것은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엘리야한테. 엘리야는 하나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간절한 거예요. 간절하니까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보면 어떤 다리를 꼬고 기도하고 팔짱을 끼고 기도하고 고개를 또 들어 뭐 젖히 기도하고 자세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도할 때 모습 보면은 뭐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 속에 간절함이 없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요 누구나 뭐 딱 어떤 자세를 말하지 않아도 보면 다 표현합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표가 다 나요. 뭐 자세에서 표가 나든지 아니면 목소리에서 표가 나든지 아니면 울고 있든지 뭔가 표가 다 나요. 간절한 사람은 기도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자세히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여자가 대낮에 낮술을 했구나 그랬다고. 낮술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야 제사장이 오늘날 목사인데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모르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했겠냐고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한 것은 간절한 모습이고 정말 기도의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왜 간절함이 없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방법과 빠져나갈 그런 자기의 어떤 것들을 준비해놓고 기도하니까 다 대충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내가 빠져나갈 그 옵션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도해보면 안 되면 내가 준비해놓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당연히 간절히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뭐 동서남북 사방방을 다 맡겨서 갈 곳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간절해지죠. 그래서 뭐 콘에 몰린 쨍지는 뭐 고향에서 한테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 거기서부터 간절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도망갈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도 간절함이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기도는 간절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 포기 안 했다.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그 사원한테 올라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바다 쪽을 가서 보라 그랬어요. 먹구름 있나 보라고. 근데 계속 보내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조금 더 가서 기도하다 가서 보라고도 아무것도 없고. 자,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는가? 7번 했습니다. 7번. 7번째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응답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작은 그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7번, 7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7번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숫자 7이라는 게 단순히 횟수 7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다. 그렇게 봅니다. 7은 하나님의 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을 때 선지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 찾아와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물에 몸을 담그라고 해서 몇 번 담그라고 했어요? 7번 담갔죠. 7번. 7번 담갔다 넣었다 뺐다 하니까 7번째 몸이 깨끗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번째 뭐냐? 그게 하나님의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7 숫자 나오면 하나님의 때다. 그래 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엘리야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됩니다. 응답은 우리가 조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즉시 모든 것을 응답할 거다. 여러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의 종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내가 부르기만 하면 금방 나타나고 내가 기도만 하면 금방 다 응답해주고 세상 그러면 좋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종이지. 종은 내가 부르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즉각적인 응답보다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지체일 때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그때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이 길어질 때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믿고 계셔야 됩니다. 1년, 2년 여러 해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냥 낙심은 끝물입니다.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7번.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한때는 기도 다 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합니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계에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합한 때가 언제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적의 기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엘리야를 우리 기도의 모델로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꼭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 정말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그런 큰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너희도 기도하면 그래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